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게 어떤 자리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현장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고 내 눈에 좋은 것들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며 내 마음에 편한 것들을 하고 지낸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에 맞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가짜 평안을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고 성장하는 자리를 벗어나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자유로움 속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이 예배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소중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순간이, 이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과 장소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창민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한 군대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이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조창민 목사님께서 다윗을 통해 배우는 럭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확장공간 1학년들도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층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오늘도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느끼한 눈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어떤 성공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개발하는 책을 우리는 자기계발서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책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런 성공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참 열심히 하기도 하고 뭐 잘 만나기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노력이에요. 노력. 진짜 남들보다 좀 더 적게 자고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열심히 일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자기 개발서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자기 개발서들 읽어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운, 재수, 우연. 오늘 제목처럼 럭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사실 노력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책에서도 그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위기를 기적처럼 넘어갈 수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럭키, 우연, 행운. 그래도 목사님이 나름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이 스펠링을 틀리진 않았을 거고요. 아마 제목에 담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우리 같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오늘 왜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럭키라는 제목이 왜 나왔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좀 운이 좋았다, 행운이었다 라는 경험들을 제가 좀 다 듣고 싶지만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90년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90년대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돈을 주었는데 14만 원을 한 번에 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돈 한 번에 더 많이 주어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옛날에 만 원짜리는 지금 만 원짜리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좀 더 컸어요. 좀 더 펄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저도 귀여울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3, 4층쯤 되는 건물에서 제 앞쪽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 얘기를 하는데 막 욕도 섞여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 건물에서 큰 짐을 든 아줌마가 씩씩거리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아줌마는 이 짐을 들고 가서 자동차에 짐을 던져놓고 하늘을 보고 같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잘 들리지 않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막 서로 하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돈을 하늘에 팍 뿌리는 거예요. 만 원짜리가 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 아줌마가 그것들을 이렇게 줍더니 막 재수 없다면서 탁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걸 잘 보고 숨어서 보고 있다가 만 원짜리 하나씩 저기 깻잎 위에도 하나씩 이렇게 주어서 14만 원을 탁 주머니 넣고 학교에 가서 그날 문방구에서 빡 풀었습니다. 그날 인기가 아주 최고였습니다. 제가 제일 돈을 많이 주었던 경험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담임 목사님 만나고 또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이를 통해서 정말로 선물과 같은 딸 미나를 만난 것도 돈을 14만 원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제게는 행운이죠. 럭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을 14만 원 이상 주는 경험, 아니면 내가 이 친구를 만난 것이 너무 행운이다라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연초가 되면요, 미어 터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어딜까요? 그건 바로 용하다는 점집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살던 집 앞에 아주 용하다는 할머니, 그 점을 잘 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색이었어요. 이분은 머리도 다 백발이었고 이 머리 한 올도 이렇게 내려온 게 없이
싹 올백이 되어 있고 개량 한복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리고 흰 고무신을 신고 늘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뒤로는 아주 건장한 검은 양복을 입은 그 보디가드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거기 점집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늘 아주 값비싼 외제차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별히 연초가 되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외제차를 타는 사람,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겠죠? 공부도 많이 하고 아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든지 적든지, 똑똑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앞에 아주 커다란 문이 있는 겁니다. 이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다음에 있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요, 인생의 젊음을 이 직장에 올인했습니다. 정말로 충성되게 충실되게 일하시고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려는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직장이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까요? 목사님, 절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아마 설레는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고3들을 포함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가야 할 대학은 어디인지, 어느 과를 내 전공으로 삼아서 내가 정말로 밥을 좀 먹고 살아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늘 울고 고민하는데 또 게임하고 있어요. 늘 이렇게 찌릿처럼 있으면서 엄마한테는 화를 냅니다. 어쨌든요, 이 진로의 문 앞에서 이 문을 가야 할지 저 문을 가야 할지, 이 문을 열었다가 닫기도 하고 이 문을 통과할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진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제 얼마 전에 아마 중학교도 발표 나고 고등학교도 발표 났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제가 들어보면 바로 친구 문제입니다. 친하게 지낸 친구와 같은 반이 돼야 할 텐데, 목사님, 제가 이 학교 가려고 했는데 친구는 이 학교 가고 저만 튕겼어요. 어떡하죠? 우리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좋은 아이들이어야 할 텐데 이상한 애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죠? 목사님, 제가 무리 그 중에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다음엔 제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만나기 직전 그 문 앞에서 어떤 친구, 어떤 관계를 맺을지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중고등학생의 문제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들어갔을 때 만나는 그 사람과 잘 지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똑똑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건강이 있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열어보지 못한 이 문들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그 문들 뒤에는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이 있을지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딱 열고 갔는데 제2의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노다지예요. 돈이 막 쓸어 담기 시작하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 관계 문제의 문을 딱 열고 새로운 반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진로와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과를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과를 선택해서 딱 갔더니 그 과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 럭키한 행운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우연들이 선물처럼 저에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닫혀져 있는 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문들 중에 내가 어느 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문들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가 담긴 한 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진짜 진정한 럭, 행운, 복은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키를 3가지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다양하고 굳게 잠겨진 문들을 여는 열쇠 3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요, 제가 K 하면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우리 중1들 읽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열쇠입니다. K. king, 좀 더 크게 해볼까요? K. king. 좋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열쇠는 뭐냐 하면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잘되고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운, 행운, 럭키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표현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이 야, 너 재수 좋다. 너 운이 있구나. 너 정말 네이클로버 같은 인생이구나. 정말로 너무너무 행운하구나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 진짜 하나님을 복을 받은 친구구나. 너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이렇게 길에 비유하고 있고 그 길 위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다고 앞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진로, 친구, 전공, 대학, 연애, 결혼, 제2의 삶 등등의 문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합니다.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제가 2월 기도 제목을 우리 임원들한테, 중등부 임원들한테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명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3가지씩 기도 제목을 써주라 했더니 첫 번째 기도 제목,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달래요. 중학교 이제 3학년 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고 이 문 뒤에 이 문을 열고 싶고 이 문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실력도 쌓고 싶고 친구 관계도 쌓아가고 싶고 이제는 새해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게임하고 있고 또 누워있고 또 유튜브 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컨트롤하고 싶다.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진짜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내가 보기에는 돈도 많고 친구 관계도 좋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은 친구들도 그렇게 된 친구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문들이 있어서 내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해도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도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문을 알고 싶으니까. 그 다음 문에 내가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운, 우연, 럭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연락이 된 제 친구를 한 명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우리 1학년들은 몇 번 못 들었겠지만 이제 고등부쯤 되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성 친구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성 친구들도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귀찮기도 하고요. 운동하는 게 좋고 내가 정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좋으니까 뭐 이성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3 때 어떻게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그냥 알게 된 이성의 친구가 있었어요. 중3 때 같은 반이었어요. 진짜 좀 독특한 아이였어요. 굉장히 쿨한 여자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보통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싸가지가 없는데 걔는 싸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주유소로 해서 좀 잘 살았어요. 이게 다예요. 걔랑 말을 별로 섞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고 그 친구는 여중 여고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폰이 없었어요. 아마 있었어도 연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1127번을 타고 부산에 가는데 아마 제가 잠들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누가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깨서 봤는데 그 친구인 거예요. 3년 전에 그냥 알았던 친구,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했던 친구. 좀 반갑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은 학교의 고고학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친구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고 자기도 그런 멋있는 고고학자가 되고 싶어서 고고학과를 갔다고 했는데 나보고 툭 치더니 일어나래요. 저는 모르고 일어났어요. 자기가 앉는 거예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우연히 그렇게 만났어요. 종종 대학생 때 같은 인문대학 안에 있으니까 밥도 먹고 울산과 부산을 오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저한테요 이랬어요.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둘이 30살까지 결혼 못하면 서로 결혼하자. 제가 바로 싫다고 했습니다. 네, 바로 싫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졸업을 하고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길을 따라갔어요. 여러 문들을 열면서 갔을 겁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길을 갔고 그 문들을 열어가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카톡 이 상태 메시지에 생일자가 뜨는데 그 친구 이름이 뜨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생일도 기억을 못했어요. 한 2년, 3년 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미나. 저는 그 친구를 영아라고 불렀습니다. 영아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보냈습니다. 웃지도 않고. 시애틀에 있어가지고 몇 시간 뒤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연락이 돼서 예전에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시애틀에서 지금 박사가 거의 끝난 상황이래요. 남편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페이스북에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대요. 원래 이 집은 또 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예쁜 아이는 보면 아이는 갖고 싶지만 자기 커리어가 이렇게 중단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 2, 3년 동안, 3, 4년인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쿨하고 멋진 친구고 나름 열심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인정도 받고 있는 친구예요. 시집도 그 정도면 잘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연락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누구도 앞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애틀에서 박사과정을 끝내고 있고 친구의 말을 빌려보면 고액 연봉이 따박따박 가져다주는 남편도 있고 나름 행복의 조건, 다른 이들의 모든 부러움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도 새로운 것에 대한 다음 스텝, 다음 문을 열어야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다음 문을 열기가 두렵고 어떤 문을 열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실력과 능력과 부와 명예와 건강이 완벽하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을 상상해 보세요. 그 소년에게 들려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물맷달 5개.
골리앗보다 훨씬 더 작은 사울 왕의 갑옷을 벗겨서 그 다윗에게 입혔더니 애가 짜부가 된 거예요. 싸움을 배운 적 없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소리쳤을 거예요. 야, 막내, 야, 까불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숨어. 쟤 골리앗, 쟤 괴물이야, 괴물.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 나를 개로 여기냐? 야, 저런 꼬맹이를 내보내다니.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무시무시하고 이 두려운 문, 아니 그냥 두려운 문이 아니라요, 커다란 산과 같은, 성벽과 같은 이 골리앗이라는 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외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아멘.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냥 골리앗을 죽였다 이게 아니에요. 그 골리앗이라는 미친 듯이 큰 그 문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저 무시무시한 문 앞에서도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속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문 넘어서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문이 너무 크고 그 잠금장치가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키, 그 마스터 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새로운 직장, 그리고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운 학교와 진로와 연애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문들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이세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의 연초에 다 같이 그 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문 연 적도 없는데 우리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같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될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코로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열쇠는 좀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E예요. E는 여러분 읽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못 읽을 수 있으니까요. escape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 하면 피하다,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럭키, 세상 사람들이 럭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사람을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마라고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영어로 말하면 이래요. follow, stand, sit down. 이 세 가지.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죄의 목록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따라갈까? 해볼까? 말까? 여러분 그러면 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근데 그걸 따라가잖아요. 뭔가 이상한 사이트를 한번 클릭해볼까? 말까? 해볼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클릭하면요 옆에 서 있게 돼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스탠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서 있잖아요. 자리를 틀고 앉아요. sit down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목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죄의 목록,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피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 청소년들의 마음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감정,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학교가 내 뜻대로 배정되지 않으면 어쩌지? 첫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특별히 고1들 첫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지금 망칠 것처럼 공부하고 있는데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해.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 현실과 실력은 너무 많이 달라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큰 소리는 부모님한테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지금 열어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아멘.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능력이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갈등들,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고 방법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무엇을 주셨냐면 사랑이요. 내가 힘들어할 사람들, 문 뒤에서 만나야 될 어려움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사랑이 아닌데요. 내가 지쳐서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랑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주셨냐? 절제하는 마음이요. 이 영어로 표현을 보니까 a sound of mind래요. 이때 사운드를 소리라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운드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능력이고 사랑뿐만 아니라 내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이 어려움들을 버틸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3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어떻게 가지? 대학교 어떻게 가지? 친구 관계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짜증나고 울고 싶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열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일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두려운 마음 준 적도 없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 역시도요, 사울에게 쫓길 때, 어려울 때 인생의 커다란 문제와 그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곡조가 붙은 찬양이 바로 시편이잖아요. 시편 23편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깊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해야 돼요. 무엇을요? 내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대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escape, 피해야 되는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거, 시작. 게으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두 번째는요, 게으름입니다.
너무 많아요. 음란함, 정직하지 못함, 남을 시기하는 마음, 너무너무 죄의 목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저의 청소년 시기를 잘 돌아봤어요. 게으름이었어요. 엄청 여유로울 때, 한가할 때, 시간을 죽이고 앉아있을 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막 그 여인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먹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만 한가롭게 이렇게 뒷짐을 치고 옥상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보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거기서 빨리 눈을 돌리고 다시 바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마 죄를 팔로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섰어요.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무너진 겁니다. 그 시작은요, 게으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을 왕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유튜브 아닙니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폰 게임 아닌가요? 너무 좋은 핸드폰, 너무 좋은 컴퓨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걸 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잊게 할 만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데 있어서 준비해야 할 수많은 것들을 미룰 만큼 내 앞에 주어진 이 문의 잠금 장치도 벗겨내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많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실력을 준비하지 못하게 할 만큼 여러분, 시간을 죽이고 있고 마음을 죽이고 있고 결국 나를 끌어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 끌어당기는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목사님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2021년도 1월이 다 지나갔어요. 벌써 2월이에요. 오늘 2월 6일인가요? 다 지나갔어요. 1월이. 저도 이 게으름들을 막아서고 피하고 탈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야, 주인이셔 다시 물어보고 그 두려움과 맞서서 이길 실력들을 그리고 영성들을 갖추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쇠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K 뭐였죠? king.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두 번째 E는요, 뭐였죠? escape였어요. 첫 번째 피해야 될 목록, 첫 번째 뭐였죠? 잘 안 들려요. 뭐였죠?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게으름이었어요. 자, 마지막 Y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Yes. Yes.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Yes.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자, 고개 들고요. 허리 펴고요. 목사님 이제 보세요.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절대 순종, 절대 신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 낮과 밤으로 하루 중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 시편은 시니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주야, 주, 해가 떠 있을 때요. 내 인생에서 해가 떠 있을 때요. 뭘 해도 되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 관계가 풀리고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문을 열면 고속도로가 쫙 뻗쳐 있어서 내가 달리기만 하면 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야요. 밤이요. 여러분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요. 뭘 해도 안 될 때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진로를 선택했는데 과가 없어지고 문을 열었는데 황무지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해라. 결국에는 이 묵상이라는 표현 안에는 가장 깊이 있는 건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삶의 위기마다 하나님 말씀이면 yes, 하나님 말씀이면 yes.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도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우연히도 그 굴 안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숨어 있는 그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제 뒤에서 칼만 찌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은요, 모든 자기의 부하들이 죽이자고 할 때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복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크고 작은 문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인생의 큰 문, 작은 문을 만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머리와 가슴에, 손과 발에 생각나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와,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재수가 좋은 거야? 야, 쟤는 뭐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럭키한 거야? 야, 쟤도 진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 비밀을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빈이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영은이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하원이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야, 굳게 닫힌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열쇠에 내가 설명해 줄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내가 피해 다녔어. 두려워하는 마음, 게으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내가 피해 다녔어.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무조건 예스 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연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와 잘 맞는 찬양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힘을 의지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문을 열기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 비전이 되면요, 바뀌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다면요, 인생에 구비 치는 문제들 앞에서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내게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럭키한 인생,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도록 받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고하니.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의 가슴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일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했던 경험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인생 되게 원한다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아버지와는 집중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을 가운데 행복의 문을 여는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이 통제를 벗어나는 여러 가지 문들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다윗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것들은 다 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재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예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 칭송받고 그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정말로 다윗과 같은 이 시대의 실력과 영성을 갖춘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하여 물질을 가지고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부족하여서 준비하지 못한 것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쓰이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깊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삶에 굳게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들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